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영자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망령된 행동, 잔혹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은 이민족, 이방인의 땅보다 안전하게 생각해서 기브아 땅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기브아 땅에서 이방인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라 안전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집단 성폭행으로 아내를 잃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분노로 이 아내의 시체를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게 보내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선 22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서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환대를 받으며 쉬고 있을 때 기브아의 비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레위인 남자를 끌어내 달라는 거예요. 왜요? 동성연애 하려고요. 남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연애는 옛날부터 있던 죄악이지, 이것이 뭐 DNA적으로 동성애가 사랑의 한 방법인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 안 했을 뿐이지 그것은 가정의 한 형태다. 순 거짓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죠. 창세기 19장이. 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망령된 행실과 삶의 행태가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브아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그게 들어왔겠어요? 우상숭배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방의 모든 삶을 받아들인 거죠. 동성연애나 동성강간은 그 사회의 도덕성을 아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때때로 진노의 불로 심판하신 죄악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철저하게 또 명백하게 또 우리의 양심에도 거슬리는 이런 금지하는 죄악이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하고 좀 다른 성문화를 갖고 있을 뿐이다. 다양성이다. 그래서 이해해줘야 된다. 성소수자다. 소수가 약자가 아닌가. 그걸 또 이상한 논리로 쓰죠. 성경에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이 나오니까 성소수자가 소수자가 아닌가. 약자다. 이해해줘야 된다.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상식과 양심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창성하고 번성합니까?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데 어떻게 창성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창조 원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 창성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축복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그들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냥 입만 꼭 닫고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법이 제정되고 그것이 보편화돼가지고 그것이 질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서양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23절, 24절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기브아 불량배들의 요구에 노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는 안 된다. 동성연애는 안 된다. 동성강간 안 된다. 자기 집에
처녀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딸이 있다.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겠다. 여러분, 그 남자는 안 되지만은 여기 깨끗한 처녀 있어. 내 딸이 있어. 또 레위인 첩이 있잖아. 여기 이 아이들을 원하는 대로 해. 성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러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당시 손님의 안전은 집주인의 중요한 책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를 또 다른 죄로 막아보려고 한 악한 협상에 불과한 것이죠.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법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인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회에서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는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 주신 약속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적으로 다윗 왕과 같은 왕정 통치가 없었기 때문에란 말이 아니죠. 사사기에 진짜 왕 하나님이 계신데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시대가 폐역했다는 것이죠. 과거 롯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 수천 년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창조주를 거스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든 말든 그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의식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릇된 것에 대해서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식이 팽배하다면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데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25절에서 28절 계속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인은 가련하게도 불량배들의 요구에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그들 마음대로 그 첩을 범하도록 내어주죠.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에게 이 성적으로 욕보임을 당하다가 처절한 몸을 끌고 새벽에 그 집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레위인은 그 남편이라고 말하는 레위인은 아침까지도 이 정말 고통 속에 있었던 첩을 돌아보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다가 결국 그녀의 비참한 형국을 보고도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죽든지 말든지. 자기 아내였잖아요. 타락한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무관심과 무정이죠. 얼마나 무정한지 그가 또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그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이 첩이 이제 죽었잖아요. 새벽에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자기는 돌보지도 않다가 그 첩의 시체를 여러분 12토막을 내가지고 요즘도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요. 그 시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잔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파가 그냥 말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행의 죄에서 또 세상과 짝하면서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고 보이는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영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어둠을 밝히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등불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다섯 처녀와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을 이 황폐한 땅에 부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으셔서 음란을 버리고 세속화의 신앙을 버리고 또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교회 공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와 교제와 교회 사역이 회복되도록 2002년 교회 사역을 또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꾼들이 이번 주에 잘 세워지고 예산이 잘 편성되어지고 내년도 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있는 대선을 통해서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이 나라가 바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사사기의 말씀에 끔찍한 기바 그 주민의 소행뿐 아니라 레위 지파였던 그 레위인의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가장 좋은 나의 영을 부어주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과 이락과 평고와 참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아버지의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음란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킬 뿐 아니라 그 거룩한 빛을 드러내어 어둠을 밝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여름 속에 있는 성도들 그러나 그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가운데 복음의 활성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움츠러드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돌파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2022년도 처음 살아보는 아버지의 새로운 아버지의 한 해지만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과 주의 성경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아름다운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 되게 도와주시며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 많은 지도자가 뽑히게 도와주시고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며 죄악이 인권으로 둔갑한 이 시대에 아버지 어둠을 밝히며 불의를 척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잘 뽑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선하신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습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가 2022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임직자를 세우는 또 귀한 주일입니다. 2022년 부살렐과 올리앱처럼 자원함과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